오늘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용법 중에, 국어 용법 중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까? 국어에서 이 표현을 양보의 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예상 밖의 상황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똑같다, 결론은 늘 매한가지다, 이런 뜻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반드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비록 무엇 할지라도 용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더 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이 살림이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숨만 무성하다 할지라도 네가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그곳에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한다 할지라도 네가 올라가서 그들을 대항하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결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살림이 울창하다 할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라는 말은 아무리 쓸모없는 땅 같아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대적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록 무엇 할지라도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하라 하시면 아멘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내 앞에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 도전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그 일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야 이거 내가 평상시에 내 능력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면 조금만 벅찬 상대를 만나면 그 즉시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죠. 도전하기도 전에 무너지고 맞닥뜨리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에게 가서 저 땅을 점령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것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살 되는 청소년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사실 여러분 땅을 좀 더 얻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땅을 얻고 싶은 마음에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은근히 그들을 질책하며 했었던 말씀입니다. 요셉의 지파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하여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 이미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여기고 좀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조금 더 특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받은 땅에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에는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들의 철병거를 거느린 거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는 울창한 나무들, 숲들을 이루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수가 있는데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상황, 여러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은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야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우리 고등학생, 고3 학생이 축구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각 구단들이 뭐 대학팀부터 시작해서 K1, K2, K3 관계자들,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여러분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트라이아웃이라고 이게 유망주들 이렇게 뽑는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전혀 생각지는 못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뛰게 된 거예요. 화요일 날 경기가 있고 목요일 날 경기가 있어요. 화요일 날 경기가 있고 오늘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때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먼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원치 않는 상황 만났을 때 결단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대하시고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은혜를 구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아무리 나의 삶에 여러분 먼지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놀라운 복락이 막 들불처럼 들에 이렇게 불 놓으면은 삽시간에 쫙 타잖아요. 여러분 들불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